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기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게 되는데,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다가오는 영광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즉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찬송하셨습니다. 찬송하며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또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가까이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903m이고 예루살렘 성이 이미 해발 770m이기 때문에 불과 133m 높이에 느껴지는 그런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고 또 오르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감람산에 참 많이 올라가셨죠. 이 감람산 기슭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겟세는 짜다, 마네 기름을 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 기름 짜는 털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감람류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감람 열매를 넣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기름 짜는 털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주 300년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파괴되었고 그 후에 다시 재건되었다가 다시 소멸됐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경에 24년에 세계 16개 국가 크리스찬들이 성금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만국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져서 오늘날도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 방문하게 되면 그곳 예배당에, 그 교회당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쉬시기도 하셨고 모이기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다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후에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줄까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기 위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나머지 11 제자와 예수님은 찬송하면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람산 어느 겟세마네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들이시고 따로 들이시고 좀 더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있으라. 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측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해도 오해할까 봐, 어떻게 생각할까 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 제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흔히 번역되어지는 마음으로 번역되어지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영혼, 생명이라고 주로 번역되어지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다 하고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민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그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생명의 극한의 고통, 33세의 젊은 나이에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인간에게 고통을 주며 치욕스럽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은 고민이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안진마귀를 일으키시고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주님.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시고 말없이 조용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민. 예수님은 이 고민을 이제까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신 것입니다.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 좀 해다오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피곤했죠. 6월절을 지키면서 맞이하면서 며칠 동안에 분주하게 긴장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깨어 기도해야 될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할 만큼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4가지 밭이 어떤 것입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 불밭, 그리고 좋은 밭. 이 4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길가밭 열매 맺지 못한다. 돌짝밭 열매 맺지 못한다. 가시덤 불밭 열매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거기 길가밭은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고 분주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너무 바빠서 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재단을 제대로 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정말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깨어 기도하여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를 깨워놓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또 역시 제자들 자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몸부림치면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비교적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생체적인 그런 모습을 상당히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기도하신 기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한숨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가 제자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 제자들이 깊은 잠이 들면 들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욱더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누구의 도움이나 격려나 위로 없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기세요. 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용기를 얻게 되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조금 이렇게 덜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도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격려도 없이 기도하신, 그리고 지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맛만 보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역시 맛만 보고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지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술하실 때 마취제를 넣지 않습니까? 잠을 재우지 않습니까? 왜?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그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맛만 보신 것은 준비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고맙게 받는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를 고통 없이 지면 십자가의 의미가 흐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고통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단들,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런 고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제거하셔서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아 물러가라. 아프지 않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그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없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잔이 있고 하나는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영광의 잔은 승리의 잔이요 축복의 잔이요 구원의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영광의 잔이지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 잔들은 영광의 잔이지요. 그런데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진노의 잔, 책벌의 잔, 죽음의 잔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사야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분노의 잔. 예수님께서 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그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룰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꼭 이루기 위할 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앞에 연약해지고 슬퍼하고 고민하시는 이런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하실 수가 있을까? 실망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좀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가지실 수가 없을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실 수가 있을까?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 어떤 분들은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죽음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사형을 앞두고 제자들이 피신하라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사약을 마시는데 사약을 마실 때 태연하게 그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태연하게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참 두려워하거나 어떤 슬퍼하거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딱 마시는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참 의연한 죽음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놓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연약할 때가 있구나. 죽음 앞에, 고통 앞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있구나. 그러니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해 주실까? 내가 죽음 앞에 고통할 때 얼마나 나를 이해해 주실까? 얼마나 나를 잘 도와주실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자리에 병든 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본 사람들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고통에, 그 질병에 고통당해 본 사람들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몸져 누워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당신 그렇게 아파하냐고. 빨리 또 일어나.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어? 왜 그렇게 자꾸 죽겠다고, 자꾸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래?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 줘야 돼요. 그게 동정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장 잘 변호해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나의 모든 병,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에게 다가올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죽을 죄를 짓고 정말 용서받지 못한 그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죠. 2번까지 기도하시고 3번째는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정말 물리쳐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3번째 기도를 딱 하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6장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이거 체념의 그 어떤 결론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그냥 감당하지. 어쩔 수 없어. 그런 체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고 확실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 그 모습은 굉장히 의연하고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확신, 믿음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그런 능력,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피땀 흘리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른 때는 못 하시더라도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멋진 분들은 정한 장소에서 가까운 교회랄지 또는 거실이랄지 정해놓은 자리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셔서 이번 고난주간은 기도 없이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결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름을 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기울여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짓누려서 땀 핏방울처럼 더욱 간절히 힘써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승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이길 수 없어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 또 기도하여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몸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를 허락하셔서 모든 질병을 떨고 일어서며 우리가 정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현대의학으로 정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모든 질병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고난을 떨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고 승리의 고난주간이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도 늘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기도에 힘써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 역경, 시련,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을 더 잘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